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또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못 해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수고한 것들만 또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양육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부모니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학습장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시키는 거룩한 실천의 장소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복종과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 3절을 읽어보면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이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경시하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이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understand. 이해라는 말이죠, 영어로. 이해를 하려면은 아래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경해야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뜻은 이제 값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다,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값을 정하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부모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그 마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부모의 말이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부모를 신격화시켜라 그런 뜻은 더가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거룩한 초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은 이제 견고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자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쁨이 없으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이제 순종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모든 일이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는지 그 기쁨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우리 자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줍니다. 주 안에서 이 순종하는 것을 거울과 이 창문의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훌륭한 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허물도 볼 수 있죠. 좋은 점도 또 안 좋은 점도, 그러니까 장점도 단점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울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울만 보고 그 부모의 비춰진 거 보고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거기서 끝나면은 더 이상의 교훈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창문이라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 창문 너머에 그러니까 그 거울 너머에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 자녀의 인생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창문으로 비유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거울 앞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걸 이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 인생의 창조의 그 목적 방향도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전에 그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연의 모든 질서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냥 무질서해지고 파괴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그 자녀의 삶은 그 깨지고 질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 삶의 에너지도 파괴되고 열매는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아시잖아요. 방황하던 아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지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어머니의 눈물 섞인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는 이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앞부분을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내가 부모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 이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걸 얘기하지요. 자녀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있잖아요. 그 자존감을 짓밟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 자녀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화풀이 대상으로 기분 나쁘다고 자녀를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뭐 감정의 화풀이 대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없겠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노엽게 하라는 거죠. 노엽게 하라.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뭐 통계를 보면은 교회 그 모태 신앙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자, 그렇다고 뭐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뭐 자녀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막 비유 맞춰가지고 그렇게 뭐 자녀 비유를 맞추면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친 통제를 통하여 자녀들이 분노의 상태에 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통제하는 자녀의 의지를 부모가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통제로 질식한 이 자녀는 처음에야 부모니까 그래도 뭐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질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를 아주 그냥 안 좋은 것으로 적으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인데 아까 거울과 창문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그 잘못된 권위를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이제 창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자녀들은 아주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그냥 방해하게 됩니다.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영적 수용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에 사로잡히면은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고등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꽉 막히거든요. 멈춘 거죠. 마치 망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방어기자라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우리도 이제 포함할 수 있죠. 눈치가 이렇게 좀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실수를 보면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다시 숨을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한번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지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강요된 환경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지, 그 비옥한 토양에서 비로소 이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통제로 빚어진 신앙은 부모라는 울타리가 이제 사라지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뭐 고등학교까지 부모 통제 아래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군대를 가고 이러면은 이제 부모의 통제 아래서 이제 또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입체적인 그러한 지지를 자녀들에게 보내므로 그들이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영적 폐활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양육이란 뭐 자녀를 키우는 거죠. 자녀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녀잖아요.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없는 그 자녀를 이제 그들에게 있는 주어진 재능이나 능력들을 이끌어내서 성숙한 그런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양육의 도구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행동의 교정을, 그리고 훈계는 마음의 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한 인격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고 마음으로 지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된 자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은 이거는 마땅한 일이.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은 가정교육이 있어서 최고의 그런 가치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방향을 압니다. 어떤 방향?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한다?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다. 그걸 방향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임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신앙 계승이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소개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모된 자로서 어떤 삶의 다양한 선택지들이 생길 때에 그 선택지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자녀들도 그 신앙으로 안 하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네. 그러면서 뭐 하나님 믿으라 그래.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선택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다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들도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살게 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할 점은 영적 방임이죠. 자녀를 앞서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서 진리의 기준을 무시한 채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무책임한 그런 이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책임하게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질서 밖으로 나가게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그냥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됩니다. 교육학에 보면은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어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간절히 사랑해서 그랬더니 실제로 여인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의 핵심은 자녀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러한 엄청난 어떤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녀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자녀를 보면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 뭐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해야죠. 대접을. 왜? 나는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자녀는 앞으로 뭐 해요?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죠. 뭐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서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 그 자녀의 내면에는 무엇이 생기겠어요? 부모가 나를 믿네. 믿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거기 부응하려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 뭐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지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자녀가 뭘 얘기하면은 다 적극적으로 또 수용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무시하면은 영적 수용력도 떨어지고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얘기 해봤자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려면은 부모는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하여 대리 만족하고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그걸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가정 공동체는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지지해야 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지지하는 거죠. 혹시 내 뜻과 다르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계속 이러면은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도 또 부모 된 자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지라도 또 수용해야죠. 왜? 아직 자녀는 미성숙하니까. 미성숙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양육할 때에 피차 견고한 신앙 갖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사랑에 닻이 될 때에 자녀는 그 안에서 이제 순종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를 믿고 부모 안에서, 부모의 말씀 안에서 내가 부모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 제가 며칠 전에 저기 그 결혼식장에 가서 그 부모 그 여자분인데 그 엄마가 자녀에게,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나하고 살 때에 행복했으니까 앞으로 또 계속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예요. 정말 같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했어. 아버지랑 있을 때 행복했어. 내가 또 아버지는 너와 있을 때 행복했어. 이러한 그 관계. 이거는 뭐 주의 교훈과 훈계 그 이상의 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